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는 자신의 동역자들과 또한 로마 교인들의 인사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편지는 유독 신약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삶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회의감에 들게 됐는데 서신서에 나오는 이 신약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와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매우 형식적이 됐고 또 매우 관습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정통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도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가르쳐지지가 않고 가르쳐도 거의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교회가 거의 죽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를 보고 왜 저런지 우리는 손가락질 하지만 사실 사회는 교회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왕이 없고 교회가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이 되어 있어서 사회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을 보면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고 또 그들 간에는 각별한 친밀감이 있었고 또 서로에게 배려하고 교제하고 참 사랑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무엇인가를 의도하든지 의식화나 형식적이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순전한 진심에서 나온 그런 참 사랑으로서 서로들과 교제했었습니다. 신약의 성경은 교회를 일컬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기의 다른 지체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물론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머리하고 몸통만 있어갖고 사람은 아니잖아요. 속에 장기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또 눈, 코, 입도 있고 있어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이 관계, 성도들과 이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든지 직분이든지 기분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눈 오늘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요. 한 뜻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형식보다는 오직 본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 예배 때에도 모임 때에도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했는데요. 1장의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주님을 최상의 분으로 모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내 의지가 가미되면 최상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최상의 분으로 모실 때에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항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백지 위임서를 써야 됩니다. 윗장에는 아무것도 내용을 쓰지 않고 밑에다가 날짜와 이름으로 내 사인을 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 위임서 위의 내용은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나는 오직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위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우리의 눈에도 금방 띌 정도로 교제의 활기가 있었고요. 그들의 모든 모습은 연합의 정신이었어요. 패를 나누거나 당을 짓지 않았어요. 출신 지역, 교육 정도, 건강 상태, 부의 정도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시험법이라든지 또 시금석이 있겠지만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우리 지체, 우리 성도들과 형제들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한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약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일컫는 한 지체된 자들,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고요, 나보다 그들의 소식이 늘 궁금하고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늘 알고 싶고 그들이 고통을 갖고 있다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동감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있는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참된 성도는 지체된 자들은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목자된 자들이 목양할 때의 말씀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우리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양떼 같은 분들, 소떼 같은 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 살피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밥 먹고 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기세를 못 내든지 관리비를 못 내서 허덕허덕하거나 한 주 한 주가 턱걸이로 어떻게 살지 하고 염려하던 그런 때는 조금 지났거든요. 우리가 부채가 이만큼 있다고 저번 주에도 또 공동의회하면서 우리가 폭로하고 같이 그 짐을 나누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채를 질 정도라도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우리를 뭘 보고 돈을 빌려줘요? 어디서 돈을 빌려줘요? 가진 것도 없는데. 은행에서도요, 빌려달라고 하면 다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빌려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뭐 떼와봐라, 뭐 검사해보고 개인적인 정보도 보고 우리의 뭐 전체적인 우리의 재산도 보고 다 털어서 보고 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 안 되겠다.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때의 우리보다도 더 힘들게 교회를 꾸려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어떤 세미나 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조그만 교회를요, 한입거리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포크레인으로 한 삽 콕 찍어버리면 없어진다. 교회가 하도 작아서. 그래서 한입거리 교회래요.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현대에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서로에게 관심이 지대했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서로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험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형제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그것보다도 더 컸던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애를 썼고요, 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자들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에 정기적으로 한 번이라도 나가서 전도하십니까? 옆집에 우리 명절이라고 서로 인사하든지, 뭐 떡국을 나누든지, 뭐 강정이라도 나누든지, 뭐 부침개라도 나누든지 그러셨을 건데, 그분들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따뜻한 바람이 좀 불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예배도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복음 전해야 할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전혀 없는 흰바탕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뚜렷하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기억되고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나의 믿음만 강력으로 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에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나도 죽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지체예요. 아니, 간이 죽었고 심장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뇌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저를 살리는 것이 나를 사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절에서는요, 초대 신약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하고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제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21절입니다. 21,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21, 2절에서요, 그 대상자들을 부를 때, 편지의 수신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요? 22절에서도 모든 누구들이요?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성도. 성도. 예, 영어에서 쓰는 세인트입니다. 성자를 얘기합니다. 성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전부 다 부른다는 거예요? 성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성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요. 당신은 성자입니다. 시작. 옆에 반대편 분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성자입니다. 안 믿겨지시죠? 나를 성자라고 한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웃음을 짓는 것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가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그 초대교회의 원형에서 얼마나 벗어난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서로를 보고 성자라고 불러도 전혀 그게 너무 진지했었는데, 서로에게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 자기들의 자부심을 일으키는 특별한 부름이었었는데, 오늘날은 서로를 보고 성자라고 부르면 웃음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성자 같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부를 때 성자 이 집사님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들이 화들짝 할 겁니다. 아니, 저를 성자라고요? 저를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 저는 성자가 아니에요. 이러실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교인들을 부를 때 전부 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자들. 성자나 성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자들은요, 특별한 몇 사람들만을 추려서요, 성자라고 격상시키고 보통의 성도들과 차별화했습니다. 그들만이 성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게 범인들이라는 거죠.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신약의 초대교회의 각 교회의 교인들을 부를 때 성자라고 부른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 가운데 몇 명만 성자가 있든지 아예 성자가 없든지 아주 희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적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자라고 불렀어요. 성자님, 성도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현재의 종교개혁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종교개혁 이전의 태도를 추구하는 아이러니의 기독교회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로마 교와
교황주의자들, 로마 카톨릭의 교황주의자들의 그러한 정통이 아닌 전통에 답서 교황주의적인 그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개혁을 일으켜서 교육주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DNA 속에는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와 서로를 생각할 때 성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해나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씻고 뭐 회사 다니고 돈 벌고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뭐 옥신각신하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뭐 별다른 성자고 지가 무슨 성자라고. 우리는 절대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서로를 볼 때 성자로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볼 때 성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신약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얼마나 우리들이 벗어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여길 때도 성자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은 그들을 호칭할 때 분명히 성자라고 부릅니다. 각 서신서, 바울이 적었던 바울의 편지의 각 서신서의 도입 부분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 2절뿐만이 아니라요.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성도, 성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그 성도는 어떤 무리들이에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로서의 기억을 하고 성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입니다. 2절 시작. 아멘. 우리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보시고요. 이제 웃으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성자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반대편 분을 보시고 당신은 성자입니다. 시작. 이 정신을 갖고 있는 게 개혁주의적인 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형자가 아닌 비범한 보통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교황주의적인 로마 카톨릭의 잔재 DNA를 우리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성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성자로 살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깼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자로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의 도입부에서 얘기하듯이 이 말들은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이고요. 또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로 부를 뿐만이 아니라 성자로 대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성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서 성자가 아닐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도가 아닐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임에서 자기가 성자가 아니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성자가 된 것입니다. 성자, 성도, 이게 무슨 말이죠? 구별했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별되었고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 그 산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라 해서 산의 성질이 거룩해졌다는 게 아니다. 아니, 산이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그 산에다가 뭐 그 산 흙을 다 파가지고 뭐 다른 흙으로 바꾼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산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떼놓으셨다는 겁니다. 성전에도 쓰이는 기구들이 있죠. 예,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그런 것들을 거룩한 기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따로 떼서 성별한 기구라는 뜻입니다. 그 기구의 원재료 자체가 거룩한 재료를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일한 기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뭡니까? 난 죄 많이 짓고 여전히 죄악의 습성들, 우리 가운데 후패함들이 있고 타락한 죄악의 그런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나를 보고 성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스스로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성자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은요, 나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성도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라는 말, 성자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따로 불러낸 사람이라는 뜻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세상 얘기로 한다면요, 재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의사가 그러대요. 우리나라의 외상센터가 너무 부족한 걸 보고 그 사람이 응급실에 가서 살 가능성에 대해서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특별히 그 과의 의사 선생님이 그 응급실에 없으면 뭐 골프 치러 간다든지 외국에 여행 갔으면 그 사람은 재수 없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갈 때도 재수가 있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24시간 외과 외상센터를 갖다가 갖고 있는 나라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만 없죠. 24시간 운영되는 나라가 응급실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재수로 얘기하듯이요.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되어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특별하지도 않고 어쩜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들을 보고 윤리적으로는 손가락질을 해도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기여가 아닙니다.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 성질을 보고 뜯어보고 고쳐보고 뭐 열어보고 펴보고 해가지고 아, 얘는 성자 될 만하구나 빼놓고 아, 얘는 안 되겠네 제껴놓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으로 우리를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불러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태어났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아서요 따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자기 백성으로 정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세요. 뭐까지도 관심을 기울이시냐? 우리들의 죽는 죽음,
우리의 죽은 몸조차도 거룩하게 특별하게 보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면 그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요, 내가 그 무엇을 하는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요. 내가 이 돈을 버는 이 일을 생각하기 전에요, 돈을 버는 나는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럼 성도로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어디 빌딩에 청소해요. 그래서 생활에 나가요.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럼 내가 그 일을 해야 될까?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뭐 이 일을 할까? 뭐 어떤 일은 뭐 조금만 노력을 안 해, 조금만 노력해도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요즘에 금값이 뭐 천분지주로 올라간다는데 뭐 어떻게 해갖고 내가 불로소득을 얻을까? 어떻게 투기해가지고 또 돈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내가 누구로서 그 일을 하는 게 맞냐라고 먼저 판단하셔야지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성도. 나는 같이 해보시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 나는 성자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내 안에서 그를 참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도가 맞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성도의 의미는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 이런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 뽑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성전 기구가 구별되고 산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들은 범주 자체가 옮겨졌습니다. 우리들은 이 범주 자체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들은 여기서 빼가지고요, 이쪽의 무리 가운데 뽑혀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제 고생이구나. 세상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럴 수 있었었는데 이제 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라는데 종이 돼갖고 꼼짝 못하고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아이고 그 종살이 하겠네, 이러고 우리는 시대에 빠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주가 완전히 옮겨진 거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옮겨졌으니까, 우리의 이제는 그 신분이 바뀌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로 구별된 무리 속에 있고요, 다른 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들은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요, 우리의 참으로 생명의 호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다, 성자다. 성자는 어떤 자라고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 뽑힌 자들이다. 또 성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다. 뽑혔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은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오늘 22절 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한이나 벽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인 너희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지만요, 그 가운데는 황제와 연관되어진 귀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몇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특성이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로 하나인 것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만 된다든지, 구약 시대에는 여자들은 수에 헤아리지도 않았죠.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흑인도 백인도, 중국인도 일본인도, 호남도 영남도, 진보도 보수도, 오래 믿은 사람도 새가족도, 장년도 유년도, 이 목장도 저 목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모두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든지 외향적인 사람이든지 말하기를 즐기는 사람이든지 침묵을 금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의 성향을 보십시오.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는요 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분류하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만 오라고, 이런 사람만 가입될 수 있다고, 이런 사람만 입학할 수 있다고, 이런 조건이 돼야지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하죠.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량 자체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요 나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차면 행복할까요? 나 같은 덤벙이, 나 같은 깜빡이, 나 같은 게으름뱅이, 나 같은 깐깐이, 나같이 별난 놈, 이런 사람들만 가득 차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까요? 아마 자기가 제일 먼저 뛰쳐나갈 겁니다. 모두가 나 같을 수 없고요, 모두가 나 같아서도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받은 은사로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지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부유층만 모이는 교회, 어떤 직업군만 모이는 교회, 어떤 성별만 모이는 교회, 어떤 클래스만 모이는 교회, 그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본질과 본성에서 떠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요, 노예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각기 다른 교육 수준, 이력, 가정 배경, 문화 환경,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이와 같이 통일성을 가지고 보편교회로서 모두 다 동일해야 됩니다.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카톨릭. 그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걸 천주교에서 갖고 가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좋은 이름을 뺏겨버렸어요. 거의 기독교에서는 카톨릭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본질로 동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없이 모두 다 섞여 있을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어떤 이방인이나 어떤 유대인이나 어떤 가이사랴 사람의 로얄 패밀리가 오더라도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과 하나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난 이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그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로얄 패밀리가 있었다는 거죠. 귀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그런 사람이 회심자가 될 수 있을까 의심했죠. 바나바가 설득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회중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의심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복음이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요, 제 눈을 지속적으로 쑤시고 계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이사의 집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금 또 쏙 태우고 있는 분들, 소망이 없고 반대만 하지 말라고 여기서 나조차도 구원을 실제적으로 포기해버린 그들은 우리로 통해서 분명히 회심할 수 있습니다. 다소의 바울 같은 사람도 회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회심의 가능성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회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도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불러 세우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나의 확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기에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불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회심할 것입니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요, 어떤 화석화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요,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자발적으로 간 곳이든지 어쩔 수 없이 간 곳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아골골짝에 있다 할지라도, 뭐 동남풍이 부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서북풍에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정해져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좋은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못 믿을 환경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궁색한 삶에서 벗어나야지만 예수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제발 좀 이게 뭐 목에 거미줄 좀 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내가 이 문제만 없으면 정말 두 다리 뻗고 신앙생활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완치되어야지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역경과 이 시험이 해결돼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히 만들어져 있는 특정 환경, 특별한 조건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무지개 색깔 옷을 입을 때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하얀 수의를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살이를 하든지, 우리들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낼 일, 신경질 낼 일, 대충 하는 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일 가운데 항상 우선시해야 할 법칙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충성하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큰 사명요, 큰 사역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 가지고 양심과 싸우면서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기계적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남들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요, 남들보다 더 낫다는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들이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왔다 가니까 교회가 밝아져 있고, 왔다 가니까 훈훈해져 있고, 왔다 가니까 화목해져 있고, 왔다 가니까 거룩해져 있는 이런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다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일이었어요. 그곳에서는요, 그들의 일이 그거였었어요. 사자굴 앞에서는요, 주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었고요, 그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였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항복하고 주님의 일은 받들어서 주님을 최선으로 모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통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따로 불러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바울이 이 성도들을 두고 성도라가 부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모범을 보여주고 우리들도 같은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듯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들이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